사람 사는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사는 이야기 주제 가운데 늘 포함되는 것도 고난,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여러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겠습니까? 잠시 힘들어도 이겨내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합니까? 나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취한 행동을 보면서 나는 어찌 했을까? 내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나름 많은 부를 이루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그 피하였던 근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원한이 풀렸을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 시간이 지난다고 옅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한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더 답답하고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큰 근심이 있었는데 형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룬 부,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자녀들, 가족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 뒤를 한번 쭉 읽어보면 야곱은 고향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종들을 파견했는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종들이 형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형 에서가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십시오. 20년 전에 원한을 잊어버리고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 있으니 너무 행복해서 이 400명의 환송사절단을 이끌고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왔다, 벼르고 벼르던 야곱, 이제 너 이제 죽었다 하고 400명의 군사 또는 때 자기 편에 그런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자기가 그렇게도 원한이 사무쳤던 야곱을 해치려고 400명을 이끌고 급하게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 힘든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강하거나 또는 피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을 해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 무리를 에서가 공격하면 나머지 무리는 그동안에 피하라 하는 것이죠. 나름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축은
양, 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염소, 낙타, 나귀 빨리 몰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은 천천히 몰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무리를 에서가 공격했다고 칩시다. 그것을 알고 도망치는데 빨리 몰면 가축이 죽으니 천천히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도망치는 게 도망치는 겁니까? 아니죠. 에서가 한 무리를 해치고 곧 말을 몰고 많은 400명이 금방 추격해서 도망치는 다른 무리도 금방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사실 아닙니다.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많은 가축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암양, 순양, 암염소, 순염소, 그리고 소, 낙타, 나귀 많은 무리를 에서에게 선물로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에서가 마음만 먹으면 야곱의 것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선물로 바친다고 에서 마음에 차겠습니까? 그냥 마음 먹고 야곱의 것을 뺏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방법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방법,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 두 가지 다 고안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 머리 좋은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알아도 방법이 없으니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을 새서 가족들과 머무르다가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 나루에 남습니다. 왜 남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도망가는 방법, 선물로 주는 방법으로도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 같으니 그것 갖고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근심하며 걱정하며 어찌할까 고민하기 위해 고민이 되어 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방법, 선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 플러스 기도. 그리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야복나루에서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 될까 안 될까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릅니다. 또 내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데 물질로 인한 것이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섭섭하고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것 때문이든 내가 야곱이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갈 사람 찾아가고 찾아갈 금융기관 이것저것 전화해서 알아보고 또 질병 문제는 병원에 수소문해보고 보험 찾아보고 이런저런 방법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을 중간에 대세워 화합을 하든지 또는 아예 그냥 연을 끊든지 아니면 내가 찾아가든지 하여튼 야곱이 했던 것처럼 도망치는 방법 또는 누그러뜨리는 방법 둘 중에 하나죠. 나도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는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 모면하기 위해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도망치든 완화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뭐합니까? 그런다고 될까? 그래도 될까? 참 빠뜨린 게 있네요. 기도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금융기관에 대출 알아보고 사람에게 전화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릅니다. 그리고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다른 모습들은 다 다를지라도 그것에 대응하여 하는 모습은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도망치는 방법, 그리고 나를 해치는 또는 나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했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는 행동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중이 우선순위가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과 의존도가 어디에 더 있습니까? 양떼를 도망치고 그리고 누그러뜨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했던 야곱의 모습, 거기에 더 야곱이 관심을 뒀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데도 관심을 뒀을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록만 보면 야곱은 인간적인 모습,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에 더 많은 애착과 관심과 우선순위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한 것이지요. 야곱만 그럽니까? 우리도 많이들 그럽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죠. 근데 그것에 치중하며 그리고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기도도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나도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이 투영되더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자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가진 재산을 다 낭비하고 병은 더 깊어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병도 깊어지고 돈도 다 쓰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인지 성경 기록 그대로 하면 아니면 그때서야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시 생각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인이 전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다가 돈도 다 쓰고 병도 깊어졌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때는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갈 만큼 돈도 있었으니까 찾아가고 용한 의사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도 없고 찾아갔는데 병도 깊어지니까 그러던 가운데 다시 들리는 예수 소문에 솔깃하여 찾아간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으로는 어떤 해석을 따라야 할지 모르나 적어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아니고 한참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몰려다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지금처럼 몇백만 명이 살고 우리가 몇천만 명이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몇만 명이 살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그만 시대에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던 시대, 그런 시대에 여인이 무슨 혼자 독거 생활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혀 못 들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귀 기울이지
아는 겁니다. 왜요? 돈이 있으니까. 찾아갈 의사가 있으니까. 그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 나보다 더한 혈루병도 고쳤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굳이 예수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동쪽, 남쪽 찾아갔는데 병은 치료되지 않고 의사 만나면 공짜로 치료해 줍니까? 돈은 다 날리고 그러다 보니 야, 안 되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들려왔던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시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과 야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사실 배제됩니다. 내가 돈을 써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합니다. 믿는 사람도 많은 경우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먼저고, 약국을 찾아가는 게 먼저고, 은행을 찾아가는 게 먼저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먼저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될 때, 그리고 나서 부탁하고 나서 거기에 더여 불안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고 그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야곱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그 공격, 피해를 막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눈앞에 있는 위기,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옷가를 만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야곱도 형 에서로부터 위험으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도 병이 들든 금전 문제가 있든 어떤 수많은 문제가 있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게 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나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일어난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원인이 나인데 그 문제가 나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어떻게 다 되는지는 일단 빠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만 해결되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잘못한 거죠. 형을 속였습니다. 어쨌든 신앙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게 포장하기도 하지만 신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 쓰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못된 방법 쓰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어쨌든 형 에서로부터 팥죽을 통해 장자 명분을 사실은 뺏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속여서 뺏은 겁니다. 그게 문제의 근본입니다. 형이 그거 갖고 에서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너무 심하다,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것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형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야곱은 갖고 있는 겁니다.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영생 구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혈루병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 혈루병 앓는 여인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과 어려움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경제가 어떻고 유전적인 요소가 어떻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고, 아니 성경을 떠나 내 마음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의 모든 근본이 나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는 문제의 해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표면에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어떤 사람과 씨름했대요. 그럼 그 사람이 야복나루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이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뭐 했다고요? 근심했죠. 걱정했죠. 어쩌면 머리털을 쥐어잡으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막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도도 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누군가 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한 건 아닙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주로 고민하고 주로 슬퍼하고 주로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기도도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를 씨름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갖고 갈등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믿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기도원에 가거나 금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맡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는 수준이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근심하며 기도도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면서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씨름을 밤새 한 다음에 가겠다고 했더니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 남의 것을 뺏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의 간절함, 열심, 영적인 기도의 간절함을 본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겼다는 것은 그
야곱이 처음에는 영적인 씨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에 국한된 문제, 그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간절함과 끈질김도 있지만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기도를 오래 한다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 오래 한다고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하는 야곱이 변화되고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해결된 겁니다. 야곱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나가지 않고 곁다리로 겸사겸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닌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혹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변화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엔 저런 최고의 아첨 같은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형이 그렇게 무섭고 강도 같고 살인자처럼 보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형이 사랑스럽고 형한테 미안하고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만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어떻게 된 거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해치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보고 변했습니까? 야곱의 가축을 뺏을 것 생각하니까 행복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니까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저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내 잘못은 없습니까? 그 안에 나의 실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내가 중심인 그런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변화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니까 모든 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김유비닷컴이라는 그 인터넷 그것을 운영하는 김유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5살 때 목부터 발목까지 피멍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검은 멍, 그리고 검은 멍, 보라색 멍은 하도 오래전에 맞은 멍이고 울긋불긋한 멍은 그 맞은 멍 자국에 또 맞아서 생긴 멍 자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남편과 결혼한 어머니는 또 오죽했겠습니까?
이 김유비 목사 아이가 5살 때 어머니가 자기라도 돈을 벌어 애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아이가 5살 때 어머니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라고 했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오는데 친구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으면서 홀짝홀짝 핥아 먹으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왔더니 도둑이 든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서 급하게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가출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실어증이 왔고 말을 더듬었고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돌아오긴 했지만 또 자주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가지고 5살, 6살 된 이 아이를 막 때리면서 엄마 찾아오라고 내쫓았습니다. 엄마가 가출했는데 마을에 있겠습니까? 없는 줄 알면서도 엄마, 엄마 하면서 엉엉 울면서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밤중에.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판자촌으로 된 집 단칸방이었는데 집에 천천히 다가오면 집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 아버지가 아직 안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바깥에 있다가 조용해지고 숨소리가 나면 그때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최대한 멀리 대각선으로 그렇게 꿇어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5살짜리가 잘못한 것은 그 가정에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다니고 나서 세례를 받더니 곧바로 목사가 됐습니다. 아니,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목사가 됐는데 사람들은 야,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이 김유비 목사는 말합니다. 그때부터 술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 목사가 됐는데 인격은 변화되지 않아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사모인데 어머니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어 있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예배 드릴 때는 또 정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예배 시간 때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부러 예배 시간 때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중3 때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왔던 청년 형들이 놓고 간 기독교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잔디밭도 있고 너무 좋은 기독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길 가야겠다. 내가 이 집을 탈출해야만 살 것 같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그때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는데, 비닐하우스 알지 않습니까? 큰 비닐하우스에서 살면 땅바닥에 스티로폼 놓고 그 위에 이불 놓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거기서 죽어라 4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학교로,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그 이후가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 학교로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쟁쟁한 아이들이 와서 실력 차이도 나죠. 빈부 차이가 느껴집니다. 기숙사라서. 다른 학생들은 주말이 되면 부모님이 와서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책 사주고 칭찬하고 막 이러는데, 주말에 되면 부모님이 온답니다. 부모님이 차 타고 와가지고 그것도 학교 정문에 착 세워놓고 뒷문에 태워가지고 3시간 동안 이 너 같은 XXXX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삐삐삐삐 하는 이런 말을 3시간 동안 막 욕을 하고 돌아간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속으로 아니야,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쓸데없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3시간 동안 듣다 보면 눈물이 막 나더랍니다.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나름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안 변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눈물이 나고 야자 시간에도 눈물이 나고 창피하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있는데 운동장에서도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막 6개월 동안 계속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런 세상에서 더 살 이유가 없다. 내가 부모님 앞에서 죽어야겠다. 왜냐하면 평생 또락 부모님이 죄책감을 갖고 살도록 내가 복수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평상시 그냥 퉁명스럽게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니까 아버지가 많이 먹어 그랬답니다. 근데 다른 데 갔다 쓰면 조용히 먹었을 텐데 이제 죽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혼잣말로 막 이렇게 막 크게 소리를 쳤답니다. 많이 먹어? 아니 많이 먹으면 돼? 많이 먹는다고 세상에 뭐가 끝나? 이런다고 해결이 돼? 하면서 북받치했던 게 막 튀어나오면서 밥상을 뒤엎고 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뛰쳐나갔답니다. 그리고 원래는 부모님 앞에서 실행하려고 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혼자서 그 은행나무에 기대서 혼잣말하고 하소연하고 그랬던 나름 의지했던 은행나무가 있어서 거기 매달아 내가 끝내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밤중에 300m 시골길 아무도 없죠. 껌껌하죠. 시골길로 300m를 걸어서 은행나무로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 서럽더랍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아무도 몰라. 내가 태어난 것도 몰라. 살면서 내가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게 세상이냐 인생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럽게 울면서 은행나무로 갔습니다. 은행나무에 울면서 자기가 맺던 노끈을 걸고 이제 거기에 달려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머리를 너무 크게 만드셔가지고 노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서글프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했냐고 서글퍼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막 우는데 막 울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정신이 이제 몽롱해졌습니다. 근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눈앞에 어떤 광경이 딱 떠오르는데 그게 지하실에서 명확하게 떠오르더랍니다. 아버지가 지하실에서 속옷만 입고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면 그 담배째가 빨간 것이 쫙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머리로, 얼굴에, 눈으로 보이더랍니다. 속옷만 입은 아버지가 담배째를 깊게 빨아들이면서 아이를 죽을 만큼 패고 있는 모습. 그 맞는 아이는 자기였죠.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를 때리는데 아이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광경이 보이니까 이 죽으려고 했던 김희 목사가 소리칩니다. 신이 있냐고. 당신이 있냐고 소리 막 쳤습니다. 당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근데 그때 장면에 맞을 때는 몰랐죠. 근데 그 장면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고 있는 그 아이의 등에 하얀 빛이 찬란하게 빛나더라는 겁니다. 맞을 때 몰랐죠, 당연히. 근데 그걸 보는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김유비 목사가 그걸 보면서 당신이 있었냐? 신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거기 있었냐? 신이 있었다면 당신이 있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냐? 구경하고 있었냐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김유비 목사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이 들렸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김유비 목사는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울림이었는데 그 울림, 통찰이 이렇게 왔습니다. 유비야,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보내려고 한다. 너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그 말이 들리는데 이 김유비 목사 고등학생인 그 아이는 자기를 쓸데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하찮고 죽어야 되고 살 가치가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유비에게 유비야, 살아야 한다. 너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단다. 너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내가 너를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단다. 고통스럽지만 참아다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 울림이 마음속에 꽉 오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고 김유비 목사는 말합니다. 밤새도록 울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새소리를 인생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꽃향기를 처음 맡아봤습니다. 공기가 그렇게 신선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이 가치 없고 인생 낙오자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기쁨, 감사에 겨워서 그는 집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새 출발을 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주의 일을 하고 있답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야곱처럼 또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저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자살, 충동, 수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야복나루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찾지는 않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따로 떼어놓는 시간, 따로 떼어놓은 장소,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약하지만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이 옵니다. 하나님이 김유비 목사를 찾아오신 것처럼 많은 간증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또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야복나루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물론 이전까지도 신앙의 삶을 산다고 살았겠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야복나루에 머물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셔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 그렇게 흉내라도 내면 됩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본능이, 그리고 내 자아가 너무 커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겠다고 결단하고 조금만 해보십시오. 조금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곱이 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혈루증 여인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손을 주님의 손에,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어 조금만 더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므라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안수하셔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야곱도 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기에 용기를 내봅니다. 하나님, 나의 야뽕 나루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소리치고 섭섭하고 힘들 때 그 속에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읽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바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뽕 나루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